이곳 현장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또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현장 가운데 또 은혜 충만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또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만유의 주자가 되시고 또 존귀한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하며 우리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만유의 주제 화려한 동산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산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산 위 수많은 별이 비치나 주 예수 주제가 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힘차게 우리 진정한 친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
저녁에 큰 위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굴굴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고.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수 어린 양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비강이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이 시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소리 높여서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전심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우리 삶의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찬송 가운데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에 바르셨네.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성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주올 때까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앞으로도 넘어야 될 많은 고비들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사오니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높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으로 소망 삼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287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맑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백일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서로 얼굴 마주보며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대면과 온라인 예배로 각자 처소에서 함께 모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워주신 몸된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 속에 있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다운 말씀과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길을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모여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며 이 지역을 품으며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령 교회를 특별히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성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예식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게 하시며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 더욱더 하나님께 경건과 다짐을 통하여 주님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개월이나 지속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상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정말 기댈 것도 없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용기와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셔서 세우신 주의 종 따님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이 새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며 세상과 싸워 이길 힘이 되게 하시며 모든 병약 환자가 치유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힘입어 담력을 얻어 대함대한 믿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 성전에 나와 찬송하며 예배드릴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감 있는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찬양대로 세워주시옵소서.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런 시간부터 봉사하는 모든 성김의 손길 위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예배 안내입니다. 모든 예배는 현장 예배와 또 유튜브로 실황으로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예배 녹화 영상은 유튜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주일 현장 예배와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광고가 끝난 뒤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식을 바로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꼴을 먹읍시다. 우리 이런 타이틀로 우리 전교인 성경 통독을 내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일부터 1월 30일 토요일까지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고요. 주일은 주중에 혹시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날 또 보충을 하는 날로 삼아서 주일은 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월요일부터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90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방법은 각 성경 통독 그룹이 카톡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대부분 다 목장 중심으로 이렇게 그룹을 짰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오디오 성경 음원을 카톡으로 올려드리면은 그것을 들으시면서 각 당일에 해당되는 성경 분량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톡방에 또 읽었음을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제 1일 창세기 1장 1장부터 11장까지 완독 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읽으신 분들 중에 또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가 있거나 또 질문할 것이 있으면 올려드리면 각 성경 통독방에 각 교역자들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서로 질문을 공유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창 수양관을 개관을 합니다. 위치는 강원도 평창 박림면에 있고요. 그리고 시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5평에 또 방 4개, 화장실 4개, 그리고 주방이 있고 기본적으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갖추어 놨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책정을 했는데 6인 가족 한 가족으로 6인을 잡아서 하루에 3만 원으로 하고요. 그리고 인원이 만약에 더 추가되면은 5,000원씩 더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난방비 때문에 하루에 10,000원씩을 더 추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예약하실 분들은 우리 교회 주간 행사가 날짜가 잡히면 그 외의 날짜로 해서 소그룹 모임이나 개인이 예약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약은 교회 사무실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수양관 이름을 공모합니다. 예쁜 이름이 있으면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송 목사님과 전영천 우리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임직과 또 강도사 인허를 받으면서 감사해서 떡을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는 길에 떡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학습 세례, 유아 세례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 서약을 하실 분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에 출석한 지 6개월 이상이 되신 분들입니다. 그동안 교육을 받고 문답을 거쳐서 이제 오늘 학습 서약을 우리 교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은 앉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진희, 박소영, 네, 우리 신민영 양은 오늘 참석을 안 했죠? 네, 서약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주님과 우리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하실 때 크게 어디요? 제가 우리 민서가 있었는데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놓쳤네요. 우리 서민서 양.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서약은 주님과 우리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들고 우리
대답하실 때, 서약할 때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만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여러분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보며 선한 일을 행하는 데 힘쓰기로 작정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오진이, 박소영, 서민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죄악된 세상, 연약하고 또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능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우리 세 분은 6개월 후에 세례를 꼭 받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이제 세례 서약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 서약 받으실 분들은 학습 교인으로 교육을 받고 문답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서 서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호명하면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실 분은 우리 김세현, 권혁 우리 두 사람입니다. 세례자는 이제 오른손을 들고 서약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 얻을 소망이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죄를 버리고 성령님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실 우리 두 사람은 우리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세례를 베풀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김세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일어나세요.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 권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네. 우리 자리에 돌아가셔서 잠깐 서주세요.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 김세연과 권혁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는 부모님 중에 한 분이라도 세례 교인이 된 교인인 경우에 만 6세 전에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헌신의 믿음을 보고 또 자녀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신앙으로 잘 양육해오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또 문답을 거쳐서 오늘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제가 아이의 이름을 호명을 하면은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안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장도윤. 네, 제가 유아세례 서약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은 하나님과 우리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우리 손을 들 수 있으면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할 때 크게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께 묻겠습니다. 그대들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십니까? 그대들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과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그대들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삶의 모범을 이 아이에게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예,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손을 내려주시고요. 이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아기를 우리 도윤이를 데리고 우리 부모님 단위로 좀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람 장도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우리 도윤이를 데리고 잠시 자리에 서면은 제가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장도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현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분들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다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보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과거에 왕국이 있었습니다. 바벨론 왕국, 바벨론 제국이 있었어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고 또 사는 백성들의 나라가 바로 바벨론 제국, 바벨론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국이 아직도 존재하나요? 망했습니다. 지금은 어느 누구도 바벨론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나라 왕국이 페르시아 왕국입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따르고 그 바벨론 페르시아 왕국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페르시아 왕국도 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생겼는데요. 그 나라도 역시 망했습니다. 그 뒤에 로마 제국이 생겼는데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황제들의 명령을 따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예,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2000년 전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시면서 아주 성대한 대관식을 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을 믿고 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이 있나요? 놀랍게도요, 2000년이라는 그 시간이 흘렀음에도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지금 훨씬 더 많아졌어요.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촌 곳곳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명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볼 수 있죠? 바로 이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왕국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대한민국의 국민으로도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두 개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두 개의 나라 백성으로 같이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할까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두 나라가 아닌 한 나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나라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택할 것인가. 난 그래도 두 개 나라 다 택할 거예요.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겁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과거 북한의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나라를 통치하면서 종교의 자유를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폐쇄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난을 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왔던 많은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가 충현교회라든지 영락교회, 경동교회 등 많은 교회들이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가 결정하면은 따라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력한 전체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수많은 법과 규제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우리 사회는 아주 급속하게 변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의 예배 방법, 예배 드리는 인원, 예배 순서까지도 정해주고 거기에 따르게 합니다. 그것 외에도 여러 가지 규제들을 다 하나하나 국가가 만들어주고 있어요. 이제 종전선언이 이루어지고 낮은 단계의 연방제 국가가 되면은 우리에게 더 이상 선택의 자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마 절실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백성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막아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신앙의 기본이 있는데 그건 뭘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본을 우리가 때로는 놓쳐버릴 때가 있어요. 망각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될까요? 하나는 너무나 편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해서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망각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 백성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생각을 갖지 않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고난과 핍박이 너무나 심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포기해버리고 사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임을 망각하고 여러분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경우입니까? 너무 편안해서 아니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망각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두 경우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 편안해가지고 너무 편안해서 하나님 백성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핍박을 주셔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됨을 깨우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핍박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 가운데 자포자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고통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이 없는 축복은 없어요. 고통이 없는 성장은 없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1:1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통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품에 막 더 파고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고통이 그에게는 아주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통을 당할 때 어떤 사람은 사람을 따라가고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그 고통은요 크나큰 불행으로 남을 것입니다. 불행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이 임하게 될 때, 고통이 우리 가운데 밀려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국가와 운명 공동체예요. 이 국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도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을 때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새벽 무릎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형통케 하고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원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다 기도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를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에 얼마나 깊이 들어가십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둘만의 대화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5분도 기도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고 육체에 계실 동안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신 분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계실 때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감히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 땅에서 그냥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우리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의 기도는요, 호흡과 같습니다. 숨을 쉬는 것과 같아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기도의 끈을 더 팽팽히 붙잡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의 끈을 놓는 순간 사탄 마귀는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 백성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20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시편 1편 2절에 여호와의 말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 여기서 묵상한다는 메디테이션이라는 영어 단어는요, 메디케이션, 메디슨, 약물이나 약이라는 영어 단어와 어근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약이 되는 거예요. 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약이 됩니다. 구약과 신약이 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끈따끈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매일 삼시세끼를 우리가 먹듯이 생명의 꼴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전에, 우리가 고비를 넘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있는 큰 병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만드셨을 때 보면 우리가 그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생명의 숨, 생기를 그의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뭐가 됐다고 말하죠? 생영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생영이라는 말은 living spirit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문이나 헬라어 원문을 보면요, living soul로 되어 있습니다. 생혼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령이 아니라 생혼이 되었다. 혼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혼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말에 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얼. 어떤 사람이 멍하게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얼 빠졌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을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얼이 빠져버리면요, 정상적인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얼 빠진 사람, 얼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혼으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혼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이 살아있으면은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으로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이 있고 혼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영을 더해 주셨어요.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몸과 혼에 또 영을 주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죠?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영을 주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영 받았다, 나는 영을 받았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영의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말씀은 뭐죠?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받았는데 어떻게 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서 떠나버리게 되고 그들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이 사는 법이 뭘까요? 우리가 리빙 소울로 살아있는 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도 여호와의 율법, 말씀이 완전해서 여기서 영혼이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혼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그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고 활력을 얻으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2번 태어나야 됩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죠. 모태에서 생명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첫 번째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번째 태어나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거를 성경에서 거듭난다라고 말합니다. 중생한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요, 난자에 정자가 들어와서 착상하게 되면은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우리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은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혼에 들어올 때 죽어있던 우리의 혼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로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이 제 말은 하나도 안 들으면서 옆집 아저씨 말을 너무 잘 들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입니까? 네, 유전자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분명히 맞아요. 그러면은 제 아들은 육체로는 제 아들이 맞을지는 모르지만은 정신과 혼은 누구 아들이죠? 옆집 아저씨 아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찬양을 해요. 교회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과 세상의 모든 염려가 가득 차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입니까? 세상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살아있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살게 돼 있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면요 그 혼은 살게 돼 있습니다. 살아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약을 찾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되고 길을 찾고 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치유하고, 고통 중에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떡도 먹어야 되죠. 돈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만으로 살고 돈만으로 살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요 그 사람 살아납니다. 그 혼이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자의 은혜 받은 따끈따끈한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혼에 계속해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시고요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요, 이 우리 가운데 있는 병을 고쳐주시고요,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뭐냐?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방법은 뭐냐?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우리가 부르짖다 보면은 말씀과 기도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점점 변화되어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은요, 변화되어 가는 것이 보여요. 삶이 변화가 되어 갑니다. 우리는 변화된 삶이 있어야 돼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죽어서 간증거리를 남겨야 됩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 받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성경 말씀 한 구절이 가슴에 부딪히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문제가 우리 가운데 첩첩이 쌓여있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나의 가치관이 변해요. 나의 세계관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권능과 기적을 맛볼 때 우리에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2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이 우리 가운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나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맛보고 나면은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마음속에서 멜로디가 계속해서 흘러나와요. 찬송이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찬송은 곡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찬송입니다. 찬송에는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마음을 확정해서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해 나갈 때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인생의 고비를 우리가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적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국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시련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지치고 상해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회개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해야 됩니다. 휴대폰, TV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사실 경건의 모양도 중요합니다. 물론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한 겁니다. 신사복을 입어야지 신사의 품격이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런닝구만 입고 올라와가지고 설교한다고 지금 다급해가지고 막 런닝구만 입고 쫓아와가지고 설교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시겠습니까?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논하기 전에 경건의 폼, 경건의 모양이라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일회를 선포하면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을 선포하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두 손을 드는 겁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Back to the Bible,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성경 속에서 약을 찾고 복을 찾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감사와 감격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점점 분주한 세파 가운데 시달리면서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서 지금 예배하는 이 한 시간조차 있는 것도 부담스럽고 거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시대를, 세상을 감당하기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불평이 막 나와요. 그리고 내 모습 속에서 짜증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본질로 돌아갑시다. 다시금 기본에 충실합시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에 집중합시다. 인간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고정되어 있던 채널을 돌려서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음성의 채널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나가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기도와 말씀과 찬양과 전도에 집중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가고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통 중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부르짖기를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경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또 돌아오는 주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기를 소원합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헌금 위에서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왕국 백성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위경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이한 축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감격의 찬송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터져나오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미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와 모든 성도들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